우리 옛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려거든 한 우물을 파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 대충 저것 대충 하지 말고 한 일을 꾸준히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지요.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일 잡을 가져도 주업이 있다면 부업도 있고, 또 투자를 해도 어떤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재테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물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네 개나 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삭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우물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가운데 12절과 18절, 19절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흉년으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나라도 극심한 폭염으로 특별히 남부 지방에 이렇게 거의 가뭄 상태로 저희 수율이 굉장히 낮다가 또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갑자기 폭우가 또 너무나 또 극심한 폭우가 내려서 또 큰 피해가 나는 기상 이변의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AI 과학의 시대인 21세기도 날씨는 어찌할 수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 있는 물 조금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모든 산업을 이렇게 행했던 그 시기에 흉년이 들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때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나마 큰 강이 있었던 애굽의 나일강 유역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으로 내려와서 흉년에는 생명을 부지하고 곡식을 얻어 먹다가 다시 기후가 좋아지고 흉년이 사라지면 이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패턴으로 그렇게 목숨을 연장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장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나일강 유역에 풍요한 삼각주가 있고 그곳에 가면 그래도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곡식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내려갈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은 순종하여 자신들이 마지막 먹으려 했던 또한 어떤 지역에 가면 종자가 되어서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것들을 그 좋지 못한 그랄 땅에 말씀에 순종해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의 말씀에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흉년에 좋지 못한 땅에서 100배나 얻는 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우물들을 활용해 볼까 하고 종들을 통해서 시켰더니 그 우물들이 다 쓸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연유를 알고 보니 인근에 있는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 우물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인데
그 우물을 아예 쓰지 못하게 흙을 가져다가 메워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우물을 잘 활용하면 자기도 좋고 나그네도 좋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 은혜를 입고 또 그곳에 있는 다른 족속들도 나눠서 물을 쓰면 될 것인데 자기도 쓰지 못하고 남도 쓰지 못하게 이렇게 악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행해 두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은 종들을 통해서 다른 땅에 가서 수맥을 찾고 지하수를 뚫어서 우물을 개척하고 새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그 우물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부었던 흙을 한 삽 한 삽 떠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삽질을 하고 얼마나 거기에 있는 그 흙들을 긁어냈을까요? 그랬더니 다시 흙이 다 사라지고 다시 수맥이 돌고 다시 그 우물이 새로운 우물로 이렇게 환원되고 회복되는 그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맥이 돌고 그렇게 새 우물이 생겼으니 그 우물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고 새 이름을 붙였어도 되는데 말씀은 아브라함이 썼던 그 이름 어떤 이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그대로 이삭은 사용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른 골짜기에 가서 또 아버지의 우물을 놔두고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파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지하 수맥을 만나게 되고 새 물이 돌게 되었으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임 하임이라는 말인데 하임이라고 하는 말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곧 생명수가 퐁퐁퐁하고 쏟아났다.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가 쏟아져 나왔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렇게 물이 가득 찬 우물들 그것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또 이삭은 기뻤겠습니까? 그러한 샘 근원 생수를 이삭은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의 우물이라고 한다면 한때는 저렇게 마임하임처럼 생명수처럼 퐁퐁퐁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우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우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악한 영들의 장난인지 아니면 세월의 영향인지 아니면 나의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은 식어버린 열정 때문인지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부어 놓은 것과 같은 흙이 가득 차서 이제는 말라버린 우물 같은 영적인 우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삽 한 삽 그 흙을 제거하여 다시 복음과 다시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돌아가 주님 만나 마임 하임이 되고 샘 근원이 되고 생명수가 퐁퐁퐁 솟아나는 영적인 우물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그렇게 생명수가 솟아나고 그렇게 마임하임 물 근원이 이렇게 샘 근원이 솟아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웃의 사람들도 물맛을 보기 위해 오고 인근의 동물들도 또 목을 축이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모여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 산 너머 언덕에서 흙먼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인근에 있는 블레셋의 그랄의 목자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목만 축이고 사라졌으면 좋았겠는데
땅을 팔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리고 우물을 수축할 때 아무런 힘도 합해주지 않았던 그들이 갑자기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식으로 나타나서 이 우물은 내 거다, 이 우물은 우리 거다, 그러니까 썩 꺼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은 그들과 다툴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판 것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들과 논쟁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우물에 이름만 짓고 그 우물을 놓고 떠났으니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색은 곧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툼의 우물이다 하고 이렇게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새 골짜기에서 삽을 들고 또 몇 날 며칠 이곳을 파고 저곳을 파고 하는 가운데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하수맥을 찾게 되어 또 다른 우물을 또 이렇게 파게 됩니다. 또 동물들도 모여들고 인근의 사람들도 새 우물 맛을 보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찌된 일입니까? 에색에 있었던 그랄의 목자들이 또 몰려들어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 우물도 내 것이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똑같이 행합니다. 그 우물에도 이름을 붙였으니 바로 신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신나라고 하는 이름은 다툼, 고발, 적대, 대적, 이런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물 이름을 붙였던 에색은 다툼과 논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고발과 대적의 신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이 신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곧 사탄이라는 말과 어근을 같이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단어도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우물도 내어주고 두 번째 우물도 내어주고 에색과 신나라고 이름만 붙이고 이삭은 또다시 그곳을 떠납니다. 비행기나 KTX를 타고 여행을 다니거나 어떤 곳에 가보실 때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행들과 여행을 할 때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힘듭니다만은 혼자 여행을 하거나 또 떨어져서 앉게 될 때에 생면부지에 옆자리 승객과 앉아서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에 탈 때가 있죠. 그때 작은 신경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바로 팔걸이 때문입니다. 내 오른편에 있는 팔걸이, 저 승객의 왼편에 있는 팔걸이는 내 것입니까? 저분 것입니까? 거기에서 어디까지 내 것이고 어디까지 저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경전을 하는데 조금 더 밀어봤다가 또 저쪽 분이 안 밀리고 또 팔을 얹으면 조금 밀려났다가, 마치 예전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가운데 책상에 금을 딱 그어놓고 옆 짝꿍에게 이거 넘어오면 너 죽는다, 이런 소리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신경전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몇 센치 되지 않는 팔걸이가 몇 미리까지 이쪽 승객 것, 몇 미리까지 저쪽 승객 것이라고 정해지지도 않았으니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이 있는 믿는 자들은 그냥 알아서 쓰시오, 나는 그 팔걸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내어주는 것을 봅니다. 팔짱을 끼기도 하고 그냥 손을 모으고 잠을 청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쉽게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팔걸이를 하고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에 우리가 크게 맘상할 일이 없기에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곳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팔걸이 하나를 내어주는 것만큼 쉽게 내어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게 악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송수관 같은 것을 다 차단하고 자신들의 이런 유적지의 수영장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악한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을 고사시키고 그 삶의 터전을 떠나게 하기 위해 오늘날도 물을 가지고 이렇게 냉전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그 시대에 우물 하나를 놓고 또 팠던 우물을 놓고 떠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떠한 연유로 두 우물이나 이렇게 내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인데, 우리 창세기 26장 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우물 하나 두 개의 목숨을 걸고 그것이 전부인 사람은 우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 전부를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물 하나 둘 정도는 넉넉한 마음으로 내어줄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로 믿음의 여유도 있고 넉넉한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22절 23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이제 세 번째 우물을 또 팝니다. 첫 번째 에색 대적의 우물, 두 번째 신나 다툼과 고발의 우물, 이제 세 번째 우물도 팝니다. 우물을 파면서도 조마조마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잘 놔봐야 또 그 아래 목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 우물도 내 것이다 하면 그때도 우리 주인님 이삭은 이것을 내어줄 것인가? 파는 종들도 불안해하며 불만을 가지고 팠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무런 말하지 않고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다가 한 곳이 땅이 축축하니 더 깊이 파 들어가니 이제 그곳에서 세 번째 우물이 터져나오고 수맥이 이제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루 지나 이틀 지나 또 그 아래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이 우물을 빼앗을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세 번째 우물에 대해서는 그런 악한 짓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삭이 그곳에 이름을 붙이니 바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르호봇은 곧 넓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삭은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종들이 인내하고 노력해서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한 우물 뺏기고 두 우물 뺏기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세 번째 넓은 우물을 얻었구나. 나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고 네가 잘했고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렇게 고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르호봇의 복을 받고 삶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그때마다, 그러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상황, 이제는 그 아래 목자들도 와서 르호봇을 뺏지도 않고 또 이곳은 다른 곳보다 넓은 곳이니 이곳에 터를 잡고 편안하게 그곳을 거점으로 양을 잘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그 좋은 르호봇을 놓고 그곳을 떠나고 장막을 걷어라 이삭은 명령합니다. 종들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여기는 블레셋 사람 그 아래 목자들도 오지도 아니하고 또 다른 우물보다 훨씬 높고
풀들도 좋은 풀들이 가까이에 있는데 왜 이곳을 놓고 떠나자 하십니까? 말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브엘세바로 길을 떠납니다. 그 브엘세바에 갔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르호봇 육신의 복으로 지경이 넓어지고 이제는 대적도 없는 그 상황에 머물며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브엘세바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에색과 신나, 다툼과 대적과 고발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다가 르호봇 편안한 곳에 가서 머물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은 브엘세바까지 이끄셔서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이 어떤 일을 합니까?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파고 두 번째 우물을 파고 세 번째 우물을 팔 때도 우물이 먼저였습니다. 제단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배하는 것을 우선에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선에 두더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다른 이름 없는 네 번째 우물까지 파게 돼서 물이 솟아나는 복과 은혜가 따라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52년 11월 한국전쟁이 계속되어 가던 그 시절 거제도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엘리트 소리를 들으며 이화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한 한 신여성이 있었어요. 한 남성과 결혼해서 갓 돌진한 딸이 있는데 피란을 해서 피하다 보니 거제도 땅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합니다. 어느 날 천막교회 피난민들 모여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피난민들을 돌보던 한 공무원을 안면이 있던 공무원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분이 갑자기 이 자매님을 보더니 도와주실 일이 있다고 다짜고짜 그 여인을 이끌고 장승포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언덕으로 그녀를 데리고 갑니다. 갔더니 마을 어귀에서부터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듯한 그러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갔더니 한 흙으로 지은 움막집 앞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갔더니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무려 7이나 그렇게 버려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밤 이 아이들을 돌보아 달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몇 시까지 이 애들을 봐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화를 버럭 내면서 하는 소리가 몇 시까지라뇨? 이런 아이들 돌볼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무슨 가정학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돌볼 사람이 있거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그냥 그 밤에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지요. 주의를 받더니 미군 구호품으로 온
뭐 시밀락 분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몇 통 있고 또 숫자도 맞지 않는 돌려 써야 되는 젖병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되냐, 배가 고픈 모양이다 하고 급히 분유를 타서 이 아이에게 물리면 이 아이가 또 조금 울음이 그치면 이쪽 아이가 울고 또 이쪽 아이를 안아다가 또 하니까 또 저쪽 아이가 울고 하면서 수시간을 밤새도록 시달리며 있다가 도저히 내가 이 하룻밤도 아이들을 못 돌보겠구나 하며 하나님 내가 다른 일은 다 해도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일은 절대 못합니다 하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피난민 교회에서인지 종소리가 들려와서 새벽녘에 종소리를 들으며 잠을 깨는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다 합니다. 너는 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이 아이들을 네가 잘 키워서 네 수준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 하는 것이죠. 브엘세바의 밤에 이삭을 찾아왔던 하나님이 그 새벽에 그녀를 찾아와서 그 아이들을 놓고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고꾸러지고 그녀는 순종을 합니다. 부족한 저라도 하나님이 있으시겠다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7 돌진한 아이 하나 키웠던 그 엄마가 졸지에 7 고아의 엄마가 된 것이죠. 그때 처음 아이들을 모아 키웠던 초기에 그러한 고아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후로 그녀는 부산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서 이렇게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이후로 전쟁 고아로만 길러낸 자식이 692명을 키워냅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 그 고아원을 떠난 이후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집안의 수치라고 쉬쉬하며 감춰두었던 중증 지적 장애 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또 키워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을 교육하는 또 그런 일을 시작을 하죠. 세월이 많이 흘러 1989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을 하는데 당시 미화로 상금을 3만 불이나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3만 불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녀는 단 1달러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상금 전부를 자신이 만들었던 그러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학교인 거제 애강 학교를 보수하는데 그렇게 사용했다 합니다. 처음 지었던 그 고아원이 오늘날 이렇게 큰 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막사이사이상을 받고 3만 달러가 생긴 것은 르호복과 같은 복 아닙니까? 넓어지고 편안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1,000불이라도 5,000불이라도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적 장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5년 뒤 삼성재단에서 또 호암상을 이렇게 또 주면서 수천만 원을 또 그녀에게 상금으로 줍니다. 그 돈은 가져다가 장애인 생활 공동체인 성빈마을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을을 이루는데 또 밑거름이 되는 돈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합니다. 이분은 기독교 장로의 한 교회의 은퇴 장로님이시고 거제도 애강원의 원장이셨던 김임순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다운 장로 아닙니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분 아닙니까? 1925년에 태어나셔서 오늘날 102살의 연세에도 장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앞에
내가 키운 아이 하나가 있는데 7아이가 자지러지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3만 불의 상금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김장로님만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섬기는 장로님도 계신데 마음에 찔림과 도전이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르호봇 편안한 곳이지요.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브엘세바로 길을 떠났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와 이름 없는 우물까지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에색의 대적의 시기도 있고 신나의 다툼과 고발의 시기도 있고 르호봇의 편안한 시기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 브엘세바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색도 아니고 신나도 아니고 르호봇도 아니고 브엘세바에서 그 제단 쌓고 하나님 만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길, 에색의 과정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신나의 과정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르호봇의 편안한 과정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새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가 하나님 만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구주님 붙들고 남은 인생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뜨겁게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김임순 장로님처럼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을 것 있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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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메워진 내 영혼의 우물을 다시 파주시고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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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메워진 우리의 우물을 다시 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색과 신나의 상처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쥔 우물보다 더 큰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르호봇의 넓은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브엘세바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의 평생토록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흉년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은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 삶에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물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여 네 번째 우물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간증자들로 우리의 삶의 만복의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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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으로 결단하고 우리 삶의 전량에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가꾸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 복락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에색 신나 르호봇을 거쳐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받고 제단을 쌓고 새로운 우물을 뚫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삭처럼 만복을 누리며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의 힘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